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두루 돌아가시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능력 체험의 걸림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또 이 능력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 8째 주에 성령 체험 시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7주 차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중요한 것을 공부를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자. 우리가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살아계신 분을 그 시간에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럴 기회가 부흥집회라든지 특별기도회라든지 많이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럴 기회가 이제 없거든요. 그 시간이 처음인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명의 삶,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생명의 삶 반원들의 그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 시간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이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기보다 보통 때와 다름없는 기도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특별한 기대와 함께 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생명의 삶을 인도할 때 저에게는 이 시간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우리 반원들이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성령 체험 시간에 대한 이 부담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대부분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체험을 했고요. 또한 특별한 은혜 간증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막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도록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치유 사건들,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오면서 용하다는 그 의사들 다 찾아가 봤지만 재산만 다 탕진하고 그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졌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치유받은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이제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께서 또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은 어린 딸을 살리기까지 하신 이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달리다 굼, 기억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여기서는 도대체 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6장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보면 어찌된 일인지 어떤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이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 여기와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약 4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신 곳입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네, 자신 있게 몇 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아니 나사렛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도 여기서 사시고 예수님도 성장하셨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있었을까?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면 북부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 나사렛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다 뭐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그 만삭의 몸으로 굳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마침 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바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부터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고, 바로 부모님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 체험에 걸림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걸림돌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 자신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림돌들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즉시 제거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들이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마음. 우리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30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아마 이 나사렛 이 고향에 처음으로 들리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을 듣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한 회당에 들러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요, 이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마가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 올롱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포 눈눌 이렇게 이제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 가난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함을, 자유함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뜨게 됨을,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 억눌림에서 풀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이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심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온갖 호기심과 의문투성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회당에 직접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을 때 이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을 텐데, 그들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 권위의 어떤 원천들에 대한 질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에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직접 나사렛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는데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5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에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참여하셨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입니다. 바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걸림돌 두 번째는요,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선입견과 편견.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랐으면서도 왜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우리 상관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 말은 굉장히 무시하는 그 말입니다. 이때 보면 아마도 요셉은 이미 아마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아마도 그 소문이 돌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전부터 뭐 사생아 아니냐 뭐 이렇게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면서 마리아의 아들, 이건 아주 무시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나 편견, 비슷한 말로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선입견,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특히 말이나 소문, 어떤 부족한 지식 등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선입견 또는 선입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만나기 전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 질이 안 좋던데 조심해,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선입관,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뭔가 깨심칙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미 형제들 다 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편견, 이거 사전적인 뜻은요,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한쪽으로 그냥 기울어진 치우친 그런 굳어진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인종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뭐 인종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 우리 인종들 있지 않습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 인종에 따라서 이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 여자는 그렇지, 남자는 그렇지,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출신 지역이나 나라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안 좋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또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아니 목수 주제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목수란 일에 대해서 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요, 이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확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냐, 이 편견, 선입견 이런 것 깨는 것 예수님이 시작하셨고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방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이런 선입견과 편견들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8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빌립은 평신도인데 빌립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하다, 속되다, 이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는데요,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아마 이방인 선교 역시 그만큼 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선입견과 편견은 친밀한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우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유에 있든지 이런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해 버렸고요, 결국 그들은 친숙한 그 예수님이 그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분위기,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 부정적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꺼려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함께 살며 친숙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요, 잘 알고 지내던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우리 그 지방에도 보면 누가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그 플랜카드 걸리고, 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또 플랜카드 걸리고 막 마을에서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함께 살아서 친숙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출신 지역 역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 그냥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던 그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후자를 택했는데 그것이 대개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 근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셔도 이것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공동체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면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이 믿음이 빠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면요, 아주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역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거절당해 본 분들은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는데 하물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 때는 더 그만큼 끊임없이 섬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비롯해서 우리 중직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이 존중은 언어 사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목자님, 목녀님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뭐 이렇게 뭐 님자 안 붙이면 뭐 어디 뭐 덧나는 일이 있어요? 붙여서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걔가 말이야 이랬대.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을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걔가 말이야 이랬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 좀 무시하게 이렇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언어 사용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제 허주영 목사님이나 서주만 목사님, 저랑 20살이 나이가 넘게 차이가 나요. 제 나이가 얼마인지 드러나서 그렇지만 20살이 넘는 차이가 나지만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허주영 목사님, 서주만 목사님 이렇게 꼭 부릅니다. 이 호칭, 언어 사용에서부터 그 존중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목자님, 목녀님, 장로님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제한하려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게 되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공동체 모두의 손해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 분위기는 바로 공동체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 우리 민수기서 14장 36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이 말씀 이미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내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살피러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마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워낙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적인 보고였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게 이제 갈렙의 보고였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나쁜 소문에 선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공동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데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분위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넘쳐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간증이 고백이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각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